여자의 해산, 그리스도의 탄생. 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계시록의 심판이 미래의 어느 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심판은 하나님 나라 도래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에 걸쳐 일어납니다.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쓴 여자의 모습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을 한 요셉의 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해와 달, 12개의 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자가 낳은 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실 메시아임을 밝힙니다. 여자의 출산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킵니다. 7개의 머리와 10뿔을 가진 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존재인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공격하려 하지만 결국 주님은 승천하심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여자의 상징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1260일은 앞서 말했듯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셔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하늘의 전쟁. 요한은 용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사이에 일어난 하늘의 전쟁을 봅니다. 사탄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 그는 쫓겨났습니다. 용의 패배는 하나님 곁에서 참소함으로써 인간을 죄의 압제 아래 둔 사탄이 더 이상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곧 하나님 백성의 승리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한 승리를 선포하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비록 원수의 핍박을 받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탄이 그 세력을 잃고 쫓겨난 모습을 보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은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날마다 상기하며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땅과 바다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외칩니다. 사탄은 분노하며 그들을 해할 것입니다. 십자가 승리를 선포할 때 사탄의 세력들은 두려웠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인간 중심의 설교들로 가득 찬 교회의 강단에서 다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패배한 사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패배한 사탄은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보살핌을 받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시간은 42달, 1260일로 환산됩니다. 이 시간은 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이방인이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는 기간, 즉 교회가 이 땅에서 박해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시며 독수리가 그의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 포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땅에 입을 벌려 사탄이 토한 강물을 삼키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강물과도 같은 사탄의 공격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후 숱한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확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훗날 지금까지의 모든 공격을 능가하는 사탄의 총공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신실하게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짐승의 맹렬한 공격에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패배한 사탄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모습과 동일한 세상 권세들을 상징합니다. 요한의 시대적 상황에서 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에게 이 짐승은 로마 황제로 이해되었습니다. 세상 권력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의 최후의 멸망은 예정되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는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그를 경배하게 합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는 짐승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모방일 뿐 그것은 죽음에서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의 권세 역시 하나님 통제 아래 있을 뿐입니다. 짐승의 공격으로 많은 성도들이 고통받습니다. 사로잡혀 갈 자들이 있고 칼에 죽을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박해는 짐승의 승리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며 최후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드려져야 할 생명. 사탄은 두 번째 짐승을 불러옵니다.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면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과 바다는 사탄의 수하의 근원지를 상징합니다. 첫째 짐승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경배하게 한다면 둘째 짐승은 사람들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짐승은 사람들에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적에 미혹된 사람들은 첫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둘째 짐승의 모습을 통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사탄에 대한 바울의 주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 수가 몇이든 모두 죽이려 합니다. 원치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처할 짐승에게 절한 사람의 이마와 손에는 짐승의 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죽음으로 얻는 승리.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신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의 수로 상징되는 12의 제곱의 군대 조직 단위의 숫자 1000을 곱한 수입니다. 이들은 땅에서 사탄의 세력에 맞서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지금 어린 양과 함께 보좌 앞, 내 생물과 장로들 앞, 즉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서 전투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여 하늘에 있습니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들은 성도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싸웠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여 하늘에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사탄은 그리스도를 죽이면 자신이 승리할 줄 알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승리를 이루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속량했고 마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어린 양을 따라 죽음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절대로 주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결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최종 승리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만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누립니다.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오니 첫째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셋째 천사는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 절하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의 괴로움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을 경고합니다. 심판이 임박한 때에 성도에게 믿음과 인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정절이 죽음을 요구한다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만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핍박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밤낮 쉬지 않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죽어야 끝이 나지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만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얻습니다.
승리의 비전, 인내의 촉매제.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주님은 그 낫을 가지고 땅 위에 익은 곡식, 즉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또 다른 낫이 있습니다. 이 낫은 한 천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낫을 든 천사에게 포도송이를 거두라 말하니 천사가 낫을 휘둘러 익은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넣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곡식이 다 익었을 때, 그리고 포도가 다 익었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외에 그때를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동시에 악인들의 제약도 하나님의 기준에 가득 찼을 때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동시에 악인들의 제약으로 인한 성도의 핍박도 더욱 거세집니다. 고난과 핍박의 먹구름이 가장짓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성도들의 구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요청하십니다. 승리의 비전은 인내의 촉매제가 됩니다. 이긴 자들이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 요한은 이제 7 재앙을 가진 7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 7 재앙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유리 바다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더 큰 제2의 출애굽 사건의 모형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풀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의 속박 아래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늘의 유리 바다 앞에서 구원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최종적인 승리, 최종적인 구원을 얻은 하나님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주님은 이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을 이긴 자라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들이 궁핍과 환난, 학대, 심지어 죽임을 당하였으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기게 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던 진노의 대접. 하늘의 증거 장막에서 나온 7 천사에게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이 진노로 가득 찬 7 금대접을 건네줍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진노로 가득 찬 금대접은 계시록 8장에 등장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던 금그릇과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환난과 순교를 당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핍박했던 원수들에게 진노를 쏟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서술하며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승리라는 방식을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방식으로 원수를 갚는 것을 바울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를 진노하심으로 보복하십니다. 그 결과는 원수들의 완전한 파멸입니다. 심판의 때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제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견지하듯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핍박했던 원수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보응받습니다. 이러한 점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원수들에게 강과 물의 근원을 피로 바꾸어 그것을 마시게 하는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맹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해를 받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심판의 때는 회개의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재림의 지연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고통 속에 파멸해 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아니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이들의 파멸을 바라보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저들 중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다섯째 천사가 가진 진노의 대접은 짐승의 왕자를 향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사탄에게 권세와 능력을 받아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상 권력들은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 앞에 절하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역행한 자들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전염병과 난치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질병과 종기들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보호받습니다. 심판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은 회개의 때를 놓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방은 그들이 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함을 드러냅니다. 타락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죄를 선택하였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용서의 자비가 주어졌으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심판의 장소 아마겟돈. 여섯째 천사는 큰 강 유브라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오는 자들입니다. 유브라데 강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악명 높은 파르티아의 군사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와 열국의 왕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하고 그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이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의 최후 전쟁의 장소로서 여기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겟돈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심판받는 장소로 이해됩니다. 즉, 열국의 왕들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날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이며 하나님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대접 심판이 집행되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은 우리에게 재림과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며 개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 그날을 준비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공중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진노의 대접을 쏟습니다. 공중은 사탄이 권세 잡은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원수 사이로 만든 원수 중의 원수는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탄의 권세는 무력화됩니다. 그와 함께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져 완전히 파괴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 순교를 기억하는 동시에 그들을 핍박하고 열국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진노가 쏟아질 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 창조의 회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십자가에서 결정적 패배를 맛보았으며 주님의 재림 때 완전히 파멸할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중인 교회들이여 담대하십시오.